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가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바울 사도가 편지를 통해서 격려하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자, 3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밖으로는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가 심했고 교회 안으로는 이단,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다른 이상한 말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내우외환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 중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요. 사도 바울도 뭐 그렇게 상황이 녹록했던 것이 아닙니다. 자기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어쩌면 사형 언도가 내려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나 그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너무나도 급하고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낸 편지가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 편지에서 바울은 이 세대가, 이 세상이 악하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10절부터 오늘 본문인데 그 위에 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그 악한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말세에는, 우리 사는 세상이 말세거든요. 이미 말세가 온 거거든요. 예수님 초림하실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그 기간이 말세예요. 그래서 우린 그 기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는 사람들 간의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을 속이는 이단들이 극성을 부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도 지금 이 세상에서 느끼고 있는 바죠. 사람들 간의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더 미워하고 서로 간에 사람들이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그죠? 어떻게 무슨 일만 터지면은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는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이 말세입니다. 사람을 속이는 이단들, 지금도 이단들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새로운 이단들도 나오고 예전부터 있었던 이단들도 그 기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을 잊지 말라 그래요. 그 3장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교회가 어떤 세상에서 존재하고 있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교회는 선한 세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랑이 없고 자기 욕심을 좇아서 사람들을 속이는, 서로 속고 속이는 그런 세상 안에 교회가 있다. 이런 세상에 물들지 말라고, 성경의 진리를 지키라고, 고난도 감수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인데 우리 성경에서 그 번역할 때 생략된 말이 있어요. 10절 우리는 그냥 나의 교훈과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데 원어에서는 그러나 너는, 이러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9절까지는 이 세상이 악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 이익을 좇아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짓 교사들이 많은 세상이다. 그러나 너는 진리를 가르쳐라,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이어지는 그 11절까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알고 있다. 여기에 보면은 강조하여 반복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고난과 박해라는 단어예요. 고난과 박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박해 받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좇아서 편하게 살려고 하지만 너는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받으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를 본받아라 얘기를 해요.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매맞은 게 여러 번이고, 루스드라라는 곳에서는 유대인들이 치는 이 돌에 맞아서 거의 죽었다가 사람들이 그냥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 밖에다 내다 버렸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기도 했던 적이 있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디모데가 이 루스드라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보았든 아니면 뭐 소문을 들었든지 간에 바울이 당한 일, 겪은 일, 죽었다가 거의 죽었다가 살아난 그 일에 대해서도 당연히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디모데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심했고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바울 선교팀에 합류하여 같이 그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제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섬기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도 나처럼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며 살라라고 말합니다. 자, 너도 나처럼. 지금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에도 슬쩍 들어와서 사람들을 속이면서 이익을 챙기는 거짓 교사,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종교 사기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뭔가 듣기 좋은 말을 하지만 그 가르침과 자기 삶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말하기를 네가 잘 아는 바, 네가 보고 네가 잘 아는 바 가르침과 삶이 일치하는 나를 본받으라. 너도 나처럼 복음을 가르치며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으라. 죽고 사는 것은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께 맡겨라. 11절에서 보면 중간에 이제 뒷부분에 어떻게 얘기해요?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그 수많은 고난과 박해 가운데에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살고 죽는 것은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의 주권자이시니까. 자, 우리는 이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래야지. 사도니까, 목회자니까 복음을 위해서 고난 달게 받아야지. 어쩌면 우리는 신앙 때문에 고난 받는 삶, 이런 것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선교사나 목사 같은 사람에게나 해당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그 사람들은 그게 직업이고 우리는 다른 직업을 갖고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잖아. 그리고 이 편지도 사도인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잖아.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박해를 받으리라. 무릇, 모든이란 뜻이에요. 모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박해받는다.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고 너는 목회자니까 고난받아야 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도 고난을 당하는 건 당연한 거야. 왜 그렇게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이 환영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환영하는 삶의 방식이면 왜 그리스도인을 받기를 하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세상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말씀하시고 이대로 살아라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 성경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 즉 모든 그리스도인은 신앙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건 그건 당연한 것이고, 심지어 조롱과 비웃음과 멸시, 핍박을 받는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의 말씀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니라. 세상이 예수님도 박해했는데 하물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박해하지 않겠느냐. 세상이 주인을 박해했는데 하물며 그 종을 박해하지 않겠느냐.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우리를 이 세상에서 고통 없이 번영케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만연한 자기 욕심을 좇는 악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 환부에 손을 대시어 고치기 위하여 오셨어요. 너는 하나님께 진노의 형벌을 받은 큰 죄인이다. 이것이 복음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말을 듣고 좋아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착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보고 죄인이라니,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그런 큰 죄인이라니, 그런 말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 메시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고통을 주는 충격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믿고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며 박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다른 거예요. 거기서부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요, 사람 안에 있는 욕심을 자극하고 부추겨서 그 욕심을 채워줄 것 같은 달콤한 해결책을 전합니다. 오늘 그 6절 말씀에서 보시면 그들 중에, 자, 그 위에 지금 그 악한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 악한 자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꿰다는 거예요, 사람을. 그 여자는, 그 꿰임을 받는 사람은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요. 왜 속는가? 결국은 자기 욕심 때문에 속아요. 속이는 사람이 문제지만 속는 사람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속는가? 자기 욕심을 채워줄 것 같은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오늘날에 그 눈과 우리 귀를 간지럽히지만 실제로는 전혀 나아지는 게 없는 그런 자기개발 관련 책이나 강연 같은 것들입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그런 것을 설교라고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나아져요라는 테크닉만 가르치지 그 기저에 있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 돈 벌고 싶은 욕심, 이런 마음과 가치관은 전혀 건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욕심들 자꾸 부추기죠.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살 빼야지 하면서 다이어트를 못합니까? 방법을 몰라요? 테크닉을 모릅니까? 우리의 가치와 마음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 그런 거예요. 자기 개발 다 그런 것입니다. 무슨 인터넷상의 TV 매체에 자녀를 양육하는 무슨 방법들, 우리가 그거 모르는 얘기들입니까? 왜 그거대로 우리가 못합니까? 사실은 우리 욕심을 부추기는 그런 감언 이설에 속는 거예요. 전혀 여러분의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은 그 기저에 있는 우리의 중심, 가치관,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돼요. 복음만이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중심과 가치관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요. 환경을 바꿔주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힘들었던 일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은 여전히 어렵고 여기에 혹을 하나 더 붙여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전에 없던 그 고난까지도 덧붙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세상 사람들은 더 잘 살기 위해서 점점 더 악해지고 서로 거짓말로 속고 속인다. 거짓 교사들과 또 그들에게 속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너는 이렇게 나와요. 또 그러나 두 번째 나왔습니다. 아까 10절에 우리말에서는 번역되지 않은 그러나 너는 나왔었고 14절에서 또 다시 한번 그러나 너는 뭘 얘기합니까? 14절에서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진리에 거하라는 거예요. 너는 네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거짓말로 속고 속이는 사람들과 달리 네가 배우고 확신한 진리를 견고히 붙들고 떠나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네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고 있잖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네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Messenger is message라는 얘기가 있어요. 누가 전하느냐가 그 메시지의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사기꾼이 아무리 옳은 말을 전해도 우리는 그걸 잘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런 거예요. 너는 겉과 속이 다르고 삶과 가르침이 다른 그런 거짓 교사한테 배운 것이 아니다. 디모데에게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그런 이중인격자한테서 배운 것이 아니다. 너는 가르치는 대로 살아왔던 진실된 나에게서 사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인 사도인 나에게서 배웠다. 이 세상에 거짓 때문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숨 걸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데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냐고요. 사도 바울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복음이 진리라는 거예요. 복음이 진리라는 거예요. 최소한 바울은 그것을 진리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서는 뭘 얘기합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디모데가 또 누구에게서 진리를 배웠을까요? 성경을 배웠다 그랬거든요. 어릴 때부터 자기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어머니한테. 1장 5절 한번 보십시오. 한 장 넘기셔가지고 1장 5절 보세요.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 있었던 거다? 외할머니 로이스한테 있었던 믿음이고 어머니 유니기에게 있었던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릴 적에서부터 외할머니와 자기 어머니에게서부터 성경을 배웠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네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갖다가 기억하라 그랬죠. 첫 번째 누구한테 배웠어요? 바울한테 배웠죠. 복음을 배운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 배웠어요? 외할머니, 어머니한테서 뭘 배웠어요? 성경을 배웠어요. 이 당시에는 성경이 구약 성경이라 그랬죠? 신약 성경 기록되기 전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바울의 가르침, 복음,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에게 배운 것이 오늘날의 구약 성경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뭘 강조하고 있는 거냐면은 그 당시 성경, 구약 성경과 자기의 가르침을 동급으로 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사도 바울 자기 가르침의 권위를 함께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권위입니다. 자, 디모데가 이렇게 확실한 이 진리를 이제 배웠으니 그 진리를 붙들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 그 두 가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성경, 구약 성경과 자기에게 배운 복음, 이 신약 성경, 이 둘을 묶어서 이 성경이란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우리에게 전해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5절에서 그 중간에서부터 보면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구원 얻는 그 지혜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오늘날 우리가 볼 때에는 모두 다 기록이 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고, 이 당시에서는 그 당시의 성경인 구약 성경과 바울의 가르침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얻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구원을 주느냐? 하나님께서 숨결을 불어넣으신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16절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직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숨결을 불어넣으신 것으로 이런 말이에요. 성경은 그냥 종이책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져 있어요. 사람들이 비록 이 성경을 썼지만 하나님의 숨결이 작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말씀이 기억이 나십니까? 창세기가 기억이 나죠. 창세기, 사람을 만드실 때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숨결을 불어넣으셨을 때 생명을 얻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성경도 이 책에 숨결을 불어넣으셔서 이 책을 읽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형벌로부터의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이란, 그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구원받는 것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인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에 그 죄의 형벌을 받으셨다. 그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이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 일단 구약 성경을 보면서 그냥 뭐 이스라엘의 역사구만, 그렇게 읽을 때가 많지만 아닙니다. 이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 지향하고 있어요. 예수 오실 메시아에 대한 수많은 예언들이 있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단계를 밟아 나가신 그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서 자기 제자들을 만나시죠. 그 자기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었다고 해가지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경을 알게끔 하세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이 구약 성경, 이것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다. 이것을 그 마음에 깨우쳐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줘요. 성경의 유익은 거기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으로 사람이 기록한 거기 때문에 여기 기록된 모든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원리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주신 그 내용이 써져 있는 그 기준이 들어있는 책이라고요.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신자를 성숙한 신자가 되게끔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데 유익하다는 거예요.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공부하면서 배운 게 지금 나온 거예요. 성경에는 첫 번째, 구원을 받기 위한 지식과 두 번째, 구원받은 신자의 삶의 지침이 충분히 담겨 있다. 우리 그거 배웠죠?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다. 그럼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성숙한 신자가 되게끔 훈련시키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 궁극적인 목적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being과 doing이 나와 있습니다. 온전한 being과 온전한 doing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목적이에요. 우리를 참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겉과 속이 다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계속 비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진리를 올바로 알고 그 진리대로 사는 사람이 되게끔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새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살게 돼요. 여기에 보면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이 선한 일이란 세상 사람들이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착한 일이 아닙니다. 선악을 규정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이에요.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걸 선하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해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도 다른 동기에서, 물론 인간적으로는 그것이 굉장히 좋은 동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동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행동에 대하여 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모든 선한 일이란 하나님의 영광에 봉사하는 모든 일들을 가리켜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풍성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신지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모든 일들이 선한 일입니다. 이 세상 전체를 정의와 사랑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로 완성시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시거든요. 그러므로 복음 전도를 통해서나 혹은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어 보여주는 것,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준비시켜준다는 거예요.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말에서는 굉장히 밋밋하게 번역되었지만은 원어에서 보면은 완전히 구비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완전 무장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완전 무장시킨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준비를 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 말씀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저 종이책이 아니요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진 살아있는 책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를 살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준비시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신구약 이 성경을 언제나 가까이 하며 거짓과 죄악에 대항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선한 일에 매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삶의 목적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삶의 목적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 지식과 진리의 차이예요. 세상의 수많은 거짓 지식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한 부류는 인생의 목적은 당신이 고통을 피해 행복해지는 것에 있다. 그걸 가르치거나, 다른 부류는 이 세상과 당신의 인생에는 아무런 목적도 없다.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게 이 세상의 철학들입니다. 그러나 진리인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과 당신이 창조된 목적이 있다. 당신이 살아가야 할 목적이 있다.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삶의 목적을 줍니다. 바울은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가 고난을 받더라도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가 있다고. 그래서 복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나은 사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 되려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우리의 모범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그분의 모범을 좇아서 복음을 굳게 붙들고 고난을 감수해야 됩니다. 오늘날에 복음 때문에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고난,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란 바울 사도 당시에 비하면 아주 미약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 여행을 지금 다니는 것도 아니고 교회 다니고 전도한다고 해서 정부가 핍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감옥에 가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신앙 때문에 가족이나 친지들과 불화가 생긴다면 그것도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신앙 때문에 내가 사업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손해를 본다면 그건 역시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난들에 익숙해지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고난받는 게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칼빈 선생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그분의 십자가에서 떼내려는 것은 헛수고다.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나머지 그리스도의 지체, 손발인 우리까지 미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뿐이다. 맞는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손발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미워하는데 손발이 미움을 안 받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당연한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고난받을 때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도 당연히 고난 받아야 하고 그 후에는 영광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로마서 8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당연하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고난받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지금의 고난은 한시적이고 사실은 그 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 전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은 영원하며 질적으로도 형언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 믿음 때문에, 우리 신앙 때문에 겪는 핍박과 고난이란 능히 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것이죠. 믿음 때문에 고난 받을 때에 교회가 이미 주님 안에서 승리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어떻게 그냥 이를 악물고 어떻게든 버텨봐야지 우리가 이기는 거지가 아니고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긴 싸움이란 거죠. 우리는 이긴 싸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근데 왜 빌빌대고 있어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사역으로 승리는 확정이 된 거예요. 지금은 그 악한 세력의 잔당들을 소탕해가고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이라는 분명한 현실적인 인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 번 거듭해서 그러나 너는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져도 그러나 너는 성경을 붙들라. 점점 더 자기 이익을 쫓고 거짓이 판치는 세상이 되어도 그러나 너는 진리를 붙들라 얘기했습니다. 세상 안에 있지만 성경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고난이 없어요. 이미 세상에 동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고난이, 믿음의 고난이란 없습니다. 거꾸로 성경 안에 있지만 세상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뭐 저기 수도원 들어가거나 이제 이런 분들 말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도 고난 없어요. 세상하고 분리되어 있는데 무슨 세상에서 무슨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습니까? 그렇죠? 세상 안에 있고 성경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만 고난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 삶을 갖다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에 신앙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는가? 없다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없다면 이상한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주인이 고난 받는데 종이 고난 안 받냐? 말씀하셨는데 성경 안에 머물러야 돼요. 성경 안에 머물러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배운 것 안에, 네가 알고 있는 거 확신하는 것 안에 머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 성경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진 성경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성경으로 분별하십시오. 우리의 몸을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단들이 설치고 또 사람들의 욕심과 거짓이 설치는 이 세상에서 저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았습니다. 세상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악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저희는 그
그러나 너는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라서 살라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이 사는 방식을 싫어하는 게 당연하다고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제 삶이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아서 핍박도 고난도 없음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저희들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이 한 주를 살아내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진 이 성경을 저희들이 보면서 이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저희들이 믿으면서 저희들이 이 세상에 대항하여서 한번 그리스도인답게 이 주를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아버지시여, 저희 안에 주신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저희의 판단과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의지 모두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이긴 자 되게, 정말 내세가 이긴 자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